자,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것을 길가에 묶인 두 마리의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죠. 근데 그러한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사자는 단단한 밧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 가운데로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자, 이제 무사히 순례자는 묶인 사자를 지나서 이제 안전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밤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편히 지낼 숙소를 찾게 되죠. 그래야 도움을 준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오늘 하룻밤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어디 없습니까? 그러자 이 문지기는 크리스찬을 저 아름다워 보이는 궁중으로 인도하게 되죠. 궁중으로 인도하면서 이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저 궁중에 도달하면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올 거예요. 그 아가씨가 당신에게 여러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하면 당신은 그 궁중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지만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성에 도착해서 문지기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그랬더니 문 안에서 문을 열고 아주 아리따운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신중함이라는 여인입니다. 신중함. 이 여인은 문지기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지금까지 순례자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가씨는 그 문지기가 말한 대로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어디서 오셨나요?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시나요? 세 번째는 어떻게 순례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나요? 네 번째는 순례의 길을 오는 도중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5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죠.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신중함이라는 아가씨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신중함이라는 아가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크리스찬을 이 성 안으로 모시고 하룻밤을 편하게 묵게 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존 보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또 세례를 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좀 더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선 크리스찬이 하룻밤을 묵고 싶은 아름다운 궁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성 안에 들어오게 허락하는 이 결정을 내는 아가씨는 교회 안에 누구를 세례를 줄 것이냐, 누구를 직분자로 세울 것이냐로 결정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되거나 먼저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질문을 주고받는데, 이 질문은 교회의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한 세례 문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답을 한 자에 한하여 성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답을 하는 자에 한하여 세례를 주라, 교인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직분자로 세우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중이란 아가씨가 크리스찬에게 던진 질문은 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교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세례를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자로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었을 때 직분자로 세우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분별력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 나의 신앙에 어떤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오셨는가요? 이 질문은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에서 태어났으며 죄악 가운데 자라났으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깨달음은 단순히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깨닫는 자의 한도 내에서 세례를 주라, 교회에서 분별하여 직분자로 세우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내 안에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착해지고 싶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실히 경험하고 깨달아 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것을 실존적으로 정말 내 마음 깊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저 천성, 천국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늘 자각하고 있는지요?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세례를 주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신가요? 지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그냥 하루 급급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계신 저 천국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슨 이유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좀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 존경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옵니다. 이 대답은 아니에요. 이 질문의 대답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 세상이 번잡하고 혼란하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마음에 좀 안정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교회를 나온다? 그런 분들은 살다가 고난이 오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또 다른 곳에서 자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나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 생활하죠? 왜 신앙생활하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잃어버리고 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존 번연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 왜 교회 생활하십니까? 왜 당신 신앙생활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예요. 내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지하는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뜻하지 않는 정말 이 고난이 닥쳤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떠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직분자로 세움받아야 된다라고 청교도인들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중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영적 경험을 하였는가? 예수 믿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건짐받은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경험들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큰 문제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응답의 역사들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의 유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흔적이 있나요? 모든 사람은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복음의 흔적이 있나요?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세례해주고 직분자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못 받은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도 직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직분자라면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질문을 받게 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순례자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이름은 원도희입니다. 근데 이 원도희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원도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잠시 유학 생활을 할 때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 원도희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Please call me Joseph One. 저를 앞으로는 조셉 원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국에서 원도희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조셉 원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는 나라가 옮길 때마다 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없는 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을 갈 때도,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띄어낼 수 없는 내 인생의 이름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세상에 나가서는 그 이름표를 잠시 감추거나 새 옷을 샀을 때 그 태그표를 떼어내듯이 잠시 떼어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 주일날 교회 오면 다시 그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요. 저는 교복 세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교복을 입었고요. 중학교 때는 그 까까머리 완전 해가지고 검정 그 옷 있죠. 이렇게 가방 옆에서 이렇게 탁 하고 모자 쓰고 지금 기억나요. 이렇게 학교 들어갈 때 또 여기 머리 안 물면 해가지고 이발소 앞에서 줄 서가지고 이거 밀고 후크라 그러네. 이것도 안 잠그면
또 귀아픈 학생부한테 혼나니까 그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도 자율화가 이제 됐는데 그때도 학교가 교복을 입어가지고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이름표가 있습니다. 정문에 딱 들어가서 이름표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정문에서 나오는 순간 이름표를 떼어버립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니까는 길 지나갈 때도 막 횡단보도 막 건너고 그러니까 어째요, 이제. 이름표를 창피하니까 다 띄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 붙이고.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잠시 그 이름표를 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넌 누구냐? 물어요. 오늘 순례를 떠나는 크리스찬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요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요, 이제 단순히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성숙함으로, 남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입술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가 아니라 이제 나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이 코로나 시대가 이래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매번 물어본대요. 주일날 교회 나갔어, 안 나갔어? 온라인 나 예배 드렸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 병균의 원산지인 것처럼, 근원지인 것처럼 막 이게 보도되다 보니까는. 근데 그럴 때 나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삶, 그들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존 버녀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었을까? 쉽게 세례를 주고 누구나 교회 일원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될 텐데,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직분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렇게 까다롭게 여러 질문을 통해서 아무나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고민해봤어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순결함. 만약 누구나 교인이 되고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서서히 가라지가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가라지가 많아지게 될 때 구별됨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위선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면 결국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하자 하는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얼마나 커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숫자에 연연할 때는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오늘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도 동시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도자라면, 목자라면, 교회에 먼저 된 제자리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중함이라는 아가씨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죄에서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한 남자를 보면서 감격한 이유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여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 좀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앞선 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만 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어렵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왜 냄새가 나, 옷에? 아우,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따 그만 떠나가겠네. 정말 예수를 믿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그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숙한 먼저 된 자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를 볼 때 진주보다 귀하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세워줄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외모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아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배려할 수 있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잠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궁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죠.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의 문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적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나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자각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